드디어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합 왕 때 이야기에 물론 주인공이 아합 왕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여기 나온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 시대 거의 대부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증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17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냐 풍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예요. 항상 비가 적었어요. 근데 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조차, 적은 비조차 오지 않으리라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의인의 기도로, 의인의 말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함께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2절부터 봅시다. 2절, 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그릿 시냇가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 요단강에 들어오는 유입하는 그 와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보통 우리말로는 건천이라고 하는데, 보통 때는요 골짜기가 있고 그냥 골짜기만 있어요. 우기가 되면 그 골짜기가 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건천이라고 그래요. 비가 많이 올 때만 강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그냥 말라서 골짜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와디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에 가면 와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릿 시냇가도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숨어라.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 때 마지막까지 물이 있는 곳에 그래도 거기에서 있게 합니다. 결국은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숨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드는 것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숨으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에서 자취를 감추라. 사실 저 같으면, 제가 엘리야라면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숨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 가뭄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고 싶어요.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밖에 앉아서 기다려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내 눈으로 보리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 드디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죠.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숨으라. 그 숨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보통 우리가 숨는다 하면은 우리 36개 주랭랑 있잖아요. 뭔가 힘이 안 들 때 살기 위해서 숨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면이 아니에요. 그가 약해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야. 그 능력이, 그 말한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때인데 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기를 원치 않아요. 약속의 땅 밖으로 내보내셔요.
그러니까 숨는 것이 마치 엘리야가 고립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인데 그 통로를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성전이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인데 그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엘리야가 없어지는 것이. 엘리야가 있어야 문제가 생길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은혜를 입죠. 근데 이 가뭄의 땅에서 엘리야만 떠납니다. 엘리야만 떠났어요. 그 가뭄을 피해서 엘리야만 떠났어요. 나머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가뭄의 고통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하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치우셨어요.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을 임하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일까 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가뭄이 있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의 그 위치를 알았는데 그 사자를 해코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중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멜산에서 800여 명의 그 바알신 사제, 아세라 신의 사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 능력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숨었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되어 있고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뒤집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니까 오롯이 고스란히 그 가나안 땅에 앉아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더 심해진 거예요. 가뭄의 고통이 있고 또 이것을 벗어날 길을 봐야 되는데 그 벗어날 길이 있는 엘리야가 없어지니까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보고 숨으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 첫 번째로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가뭄이 있고 엘리야를 숨겼으니까 먼저 버리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느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 순간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왜 멀리 가셨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건 뭐냐? 내 마음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멀어진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 여인이 신부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신랑을 찾지를 못해요. 신랑을 못 찾겠다고 불평해.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신랑이 문에 와서 두드리는데 이 술람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술람면이 그 뒤에 신랑을 찾아봐야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한데 엘리야 어디 갔지? 그러는 순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먼저 그 면을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버리신 면 물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있지만 완전히 버리시진 않아요. 그 면이 그 뒤에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낫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속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만은 살려두셔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당장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어요. 엘리야가 없어요. 그 비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없으리라 했는데 그 말을 해야 되는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찾아서 엘리야가 말을 하게 해서 비가 다시 오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유일한 통로인 엘리야가 없어진 거야. 근데 그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죽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살리셔요. 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가 나중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거야. 엘리야를 먹이는 광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굶어 죽지 않게 식량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걸 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정상적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돌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돌에서 물이 나요. 계속 물이 나. 그들의 옷은 양털이라든가 보통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야 되는데 옷도 새로 해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옷이 해지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안 떨어지니까 록포트 같은데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요 진짜 안 떨어지는 신발이 록포트라는 신발이에요. 그거 지나가는 말이지만 미국에서 아울렛 가서 살면 5만 원이면 삽니다. 5만 원.
좀 좋은 거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돼요. 한국 오면 막 20만 원 가지만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 신발을 제가 많이 신습니다. 지금 이 신발은 록봇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신으면 다른 신발은 떨어지는데 그 신발은 안 떨어져. 나중에 몇 년 신다가 이 양복에 입는 신발을 신었는데 한 몇 년을 신으니까 해지기도 하고 모양도 좀 바뀌어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 떨어지기 전에 신발은 안 버립니다.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신발 신고 이 잔디 깎기도 해봤어요. 잔디 깎기 떨어지라고. 안 떨어져. 네. 그 다음 신발도 또 신어봤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신발 아직도 안 떨어져서 새벽 예배 때는 그 신발 신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잘 구부러지잖아요. 무릎을 꿇을 때 좋아. 신발을 안 벗어도 돼. 그래서 그걸 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안 떨어졌다.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신발이 떨어져야 돼.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해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안 옵니다. 만나가 안 내려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게 된 때부터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없어져요. 저도 그거 몇 번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제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졸업하고 한 넉 달 동안에 아무런 수입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돈을 쌓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경로로 돈이 생겨요.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때 경험했다니까요. 현대적 의미에, 얼마든지 현대적 의미의 까마귀는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저렇게 덥고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꼭 내가 여기를 통해서만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상적인 방법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 보고 거 봐라 우리도 다 이렇게 먹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위치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말고도 이걸 보고 봐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로도 먹이신 것처럼 우리 다 먹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곤란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오는 오바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물론 있지만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까마귀가 안 왔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들에겐 까마귀가 안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임해서 배고픔의 고통을 받는 그때에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살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있었고 그 7,000명에게는 까마귀가 없이 고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긴 하지만 믿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그 고통을 함께 받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과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건 일종의 일반 법칙이에요. 일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어요. 시편 37편의 이 말씀은 일반법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굶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칙으로 볼 때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가나안 땅에 가뭄을 선포한 그 때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순간에 믿는 백성들도 그 안에서 고통을 함께 받아요. 그건 특별한 때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요. 특별한 때,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영적인 건 영적인 것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는 화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100%는 아니지만 일반 법칙은 하나님이 먹이셔요. 근데 엘리야를 먹이시는 부분은 좀 특별해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는 특별한 면이 있어요. 7,000명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일반적으로는 7,000명의 삶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리라. 이제 그 엘리야를 먹이시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엘리야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화는, 가뭄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아직도 엘리야에게 소명이 남아있다는 거야. 엘리야한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으면 안 돼. 그의 생명을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 엘리야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을 선포할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 엘리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책임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걸 다 목적을 이뤘다면 하나님은 데려가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고, 아직 여러분 숟가락 들 힘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뭔가 하실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그 선포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할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특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여 살려. 까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까마귀일까 생각을 해봐요. 까마귀는 이 예배적인 의미에서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잖아요.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근데 까마귀는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음식을 날라. 정말 특별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까마귀라는 새는 자기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짐승이 자기가 먹을 걸 곡기를 끊고 남을 준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요. 엘리야가 살아. 그것은 그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먹고 마실 힘이 있고 먹고 마실 게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사는 만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거다.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 엘리야 개인을 사랑하시고 하는 면보다는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끈을 아직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은 받고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보내려고 살리는 거예요. 그 가뭄이 멈춰야 되니까. 자, 그런 면을 하나 볼 수 있고, 엘리야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한계입니다. 엘리야의 한계, 소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봅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으리라.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어떤 복된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엘리야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기를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거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거기서 내가 너는 먹여 살리리라. 앞으로의 소망의 여지는 남겨줬지만 거기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고기 먹고 물 먹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가 달리 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엘리야는 먹고 살아요. 자기에게만 복이 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자기에게 임한 복을,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게 엘리야의 한계야. 성결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다 선포한 것까지는 해.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저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주를 뒤집을 능력은 엘리야에게는 없었어요. 의로움의 길로 되돌리는 일은 엘리야는 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게 구약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진정한 그 의로 되돌리는 일, 그 복된 길로 되돌리는 일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숨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의 목입니다. 그 부분이 예수님의 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하고 똑같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자,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인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엘리야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어요. 없어지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죄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적 선지자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비가 내리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비가 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떠나갔다 와요. 가나안 땅 밖으로 갔다 와요.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셔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엑소더스, 바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희고 빛나게 변형되는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셔요. 그때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만 믿는 백성들은 구원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미리 그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 광경을 통해서 두 가지면 죄인으로서의 고통당함, 그러면서 그 구원자를 갈망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고, 엘리야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처럼 예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언제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내어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이 더 크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허락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일반적으로는 다 그 기도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기도 전부 응답을 받았는데 오직 응답받지 못한 하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리고는 가장 큰 고난의 길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고난의 길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묵묵히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복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